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디아스포라 씨앗이라는 동영상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내가 왜 미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머나먼 중국의 피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륜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마침내 하나님은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불과 2년 뒤인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한반도의 영적 부흥은 당시 열강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씨앗을 뿌리셨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부터 흩어진 씨앗들은 이제 열방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누가 나서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한인 디아스포라들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여,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지구촌의 글로벌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약 120명의 지구촌 담임 목사들과 또 시니어 선교사들, 선교를 10년 이상 했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 사역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20년간의 약 1천만 명의 성도를 이루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또 더구나 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 제외 한인 이주자들을 약 73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복음화율은 한국 내 복음화율의 한 20%를 훨씬 더 뛰어넘는 미국에 사는 이 한인 교포들의 복음화율은 약 30%에서 40%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6,000개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0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그리고 2만 명의 선교사들이 한때 어울려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잘 할 것인가, 그러한 취지로 이번에 한민족 우리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연합교회와 부족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 지난 세월 동안에 지구촌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에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이러한 선교적 비전이 이번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로 만드는데 역사적 모임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놀라운 변화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는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의 이주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신유목민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보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중남미,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제가 영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갔다 오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전세적으로 흩어져 사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도 오고 중남미에서도 오고 여러 계층의 우리 교포, 우리 학생들이 이 아틀란타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인이 더 이상 단일 민족의 어떤 이념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인종 시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의 삶에 이 이동성, 모빌리티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석학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저서에서 향후 50년 이내에 세계 인구의 10억 인구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족과 그리고 국가의 대이동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 없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에 가면 유럽은 더 이상 이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벽들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거나 그냥 패스포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또 그 유로와 하나로 통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현재 한국에 사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약 154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외국인 이주자가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인구가 4천만이라 할 경우에 10%가 넘는 인구가 외국 이주자가 되는 그러한 현실에 한국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 외국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좀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들을 한국 사회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해외에 730만의 우리 한인 이주자들도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를 뻗쳐나가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세상에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선교적인 과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아스포라 선교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에 보니까 사도 외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핍박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시련의 상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웬만한 외부적인 요인 아니고는 우리가 쉽사리 고향을 떠나서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선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기치 않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뜨려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는 말은 간통하다라는 디아와 그리고 시가 흩어지다는 스페이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흩어뜨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4절에도 흩어뜨림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전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뜨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선교사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민족은 디아스포라의 소명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그 모든 동영상에 봤지만 1903년에 가난과 불안, 정치적인 불안정의 이유로 101명의 우리 한국 남녀와 어린이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200만이 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1033명의 조선인이 멕시코 유카탄으로 애니깽 노동자로 입국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멕시코 우리가 다니는 유카탄 그 지역에는 6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후에도 북간도로 그리고 러시아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그리고 모주독으로 흩어뜨렸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도로 흩어뜨려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75개국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 때문에 1960년도에 2만 명의 젊은 남녀가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유럽과 그리고 미국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한인 디아스포라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북미주의 이민자들, 그리고 중남미의 농업 이민, 그리고 해외 자유화, 그리고 단기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한민족에게 이 디아스포라의 소명을 주셔서 하늘의 씨앗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보게 되면 이 타문화 선교의 체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DNA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 한인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고 한인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들은요, 이 한인 한국 대사관 직원들보다 그 나라의 문화와 실정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인 선교사들을 불러서 대사관 직원들이 부임을 하면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이토록 전 세계에 흩어뜨려 놓으시게 하셨을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주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창의적인 이탈을 감행하게 하셨어요. 인간은 그러한 이탈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사는 많은 이주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절반 이상은 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 요셉이 겪었던, 모세와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러한 이민자의 경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러한 창의적인 이탈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 살면서 비로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롯이 이제 조상의 땅을 떠나 룻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많은 한인들이 조국을 떠나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창의적인 이탈을 경험함으로써 수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로소 선교적인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전 세계 6,000개에 해달리는 이 이민교회와 730만 명의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진시킨 하나님의 지혜, 이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 포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과 비전입니다. 우리 이런 글로벌 디아스포라 시대에 우리는 교회와 목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로벌 선교대회에서 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통계인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주로 임금이 높은, 문명이 높은 미주와 그리고 유럽으로 많이 떠났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을 떠나는 한국의 신규 이주자 중에 70%는 아시아전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트렌드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좋아지면 또 한국에서 더 많은 이민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30%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면 자기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를 떠나겠다,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볼 때 한국인의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민족,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무슨 단일 민족, 단일 국가, 단일 무슨 언어라는 그러한 모노컬처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오늘날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의 트렌드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미주 이민자 한인교회는 새로운 선교 전략, 목회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물론 우리가 한인 이민자를 위해서 선교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를 뛰어넘는 이런 지역사회 선교와 그리고 타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선교의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선교적인 소명을 우리는 받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30만 명의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여금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적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특별히 75개국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흩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현지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사역적인 연대를 통해서 현지 선교지 백성들을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유럽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유럽에는 수많은 비서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자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유럽 교회들을 재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같이 연대해서 일하는 분들이 한국인들입니다. 최종상 목사님이라는 그 옛날에 로고스 선교 단장, 그분이 이 유럽을, 특별히 영국을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 학교를 세우고 이런 비서구적인 교회들과 연대해서 유럽을 재복음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같은 교회는 앞으로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물론 한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2세, 3세 그리고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꼭 가지 않더라도 이 아틀란타에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난민들이 이 아틀란타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락스톤에 유입되고 있는 그 아프리카계 난민들과 그리고 아시아 난민들, 그들은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디아스포라의 선교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라인 히스패닉 교회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50명 내지 6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터레이셔널한 이 다문화적인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미스터 제임스 버넷과 같은 그런 다인종의 배경을 가진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도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가정에 맞게 그러한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인종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시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비전 센터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2세와 그리고 3세와 그리고 히스패닉 회중들과 이런 다인종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교적 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레들러 뉴비기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지는 교회가 바른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밝히면서 세 가지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선교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선교이다. 두 번째, 교회의 선교 사역은 바로 내가 선 이곳이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거점은, 선교의 거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또 선교의 방식은 네트워크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의 방식은 네트워크 사역을 하자. 이게 다 힘을 합쳐서 동맹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교회는 지난 세월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구촌 디아스포라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자 엄숙한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은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을 선교적 인생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만방에 전파하는 그러한 하늘의 씨앗의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백성들은 영적인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그것은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살자는 것입니다. 자기만 천당 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해분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자신들만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이 세상 게토화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남을 위한 헌신과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타민족을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타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주부터 우리 아틀란타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 10명이 우리 멕시코의 유카탄 우리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아틀란타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아틀란타의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신데 10분을 좀 선교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전적으로 스폰서를 해가지고 우리 선교센터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변하는,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가 쓰임받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바울은 선교로 인해 받는 복을 소화하셔 선교를 떠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복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복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백성들은 약한 자를 돕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는 고향 땅으로 다시 발을 디딜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한인 이민자들과 순례자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격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을 돌이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조그만 노력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의 선교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의 일생을 마친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문화와 미전도 종족 그리고 다인종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0년 전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에 믿음의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흩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합교회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소서. 그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백성들의
자손만대, 그리고 이 교회의 자손만대, 그리고 이 나라의 우리의 제2조국 미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